우리 같이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시켜놓으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영광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그 영광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되시고 영광의 왕 되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되시고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영광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우리 시작을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안에 임하셔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구원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우리 다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 한 분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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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그 가사들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눈 감고 정말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넘쳐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넘쳐 흘러서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그 가사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그 고통과 모진 고난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찬양하며 앞으로도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우리의 참된 고백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그 가사처럼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을 같이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의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넘쳐 흘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 흘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정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이제 고난 시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아버지 십자가에 지고 하나님 고난 받으셨던 하나님 그 시간들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심장 안에 정말 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미약한 한 걸음일지라도 주를 받아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좁은 길로 같이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주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그날 동안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사랑을 또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 정말 날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청소년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우리 드린 예물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또한 이 자리로 나올 때에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과 그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필요를 하시고 모든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갑절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이 있더라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물의 액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물질의 겉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힘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릴 때에 동일한 축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큰 기쁨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영광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리고 또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풍성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0
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함께 성경을 찾아주시고 혹시 옆에 성경이 없거나 또는 아직 찾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네,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금요일 그리고 3일 뒤 부활하시는 주일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교회가 온 성도가 다 함께 이 시간을 경건한 마음으로 또 준비를 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 고난주간 말씀 사경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희생,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한 가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책자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일주일치 공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주일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함께 공과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을 하루 앞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1절 말씀,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되면 많은 고난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을 예고하고 계세요.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부활하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반응이 바로 이어 나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안 됩니다. 주여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있다라고 21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번역하면 항변하다라는 말은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 번역된 말이 어떻게 번역돼야만 좋은가?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꾸짖다. 꾸짖을 칼. 꾸짖는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데 비난하다, 욕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베드로의 반응을 살펴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폐륜과 같은 그런 짓을 베드로는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했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와는 전혀 딴판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걸 기대했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내가 이분과 함께 한다면 출세할 수 있겠구나. 아, 내가 이분과 함께 한다면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믿음을 가졌겠죠. 이분이야말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메시아구나, 왕이구나, 정복자구나, 승리자구나. 그런 믿음을 베드로는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한다면 나는 그 옆에서 오른팔로 위대한 장군으로 칭송받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상과는 정반대의 미래를 예고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어가면서 비난하고 욕해가면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극렬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주여,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속마음을 얘기하면 이럴 겁니다. 안 됩니다, 주님. 인류의 왕이자 메시아로 오신 당신이 온 세상을 통치하셔야죠. 왕으로 군림해야죠. 고작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평소처럼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거느리고 천하를 호령하고 정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그게 제가 바라는 소원입니다. 이것이 사실 베드로의 속마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해할 때 정치적인 왕, 세상을 호령할 세상적인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는 자신의 푸르른 미래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다른 미래를 제시하시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만 보면 굉장히 의리 있어 보입니다. 정의로워 보여요. 하지만 그 실상은 자신의 출세, 성공, 그것만을 위해 살아갔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푸르른 미래가 위협받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좋은 성적 받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잘 이어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주님, 왜 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주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원망합니다. 욕합니다. 심지어는 그분 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신앙생활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2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희생은 우리를 포함해서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견뎌내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앞두고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지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셨어요. 하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뜻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을 거스르는 것은 누구의 뜻이죠? 사탄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강하게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도다.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떠나가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들고 따라오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얘들아, 나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와 달라. 얘들아, 내가 걸어갈 이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송곳공식과는 거리가 멀어. 하지만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렴. 이것이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이야.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원한 길, 복된 길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와는 너무나도 달라요. 세상은 우리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땅에서 작은 자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거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했어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심겨져 썩어져야만 많은 생명을 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논리예요. 세상의 공식과는 정반대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이 공식을 몰랐습니다. 베드로도 이 공식을 몰랐어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 논리에 갇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디에서 나타났죠? 십자가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기 목숨 살리고자. 자신의 출세길이 막히는 것을 두려워해서 떠나갔다는 말이에요. 정작 예수님께서 모든 사랑을 주시고 모든 인내로 품어주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고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다시 말씀하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 제자들의 삶은 이제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들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위해, 하늘의 논리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들만 알 수 없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사람들이 이 부활을 함께 목격하고 예수님을 위해,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콜로세움 알죠, 여러분?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이 잡혀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요, 사자밥이 되어서 뜯겨 죽어갔습니다. 또 장작에 불을 지펴서 그 타는 불꽃에 화형을 당해 죽어갔습니다. 목이 베어 죽었고요, 살가죽이 벗겨져 죽었고요, 세상의 논리와는 정다른 모습으로 죽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에 참여했으면 알겠지만 성찬식이 있었어요. 이 성찬식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이 떡은 예수님의 찢어진 살을 기념하는 거고요,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모든 예배마다 매번 매 순간마다 이 성찬식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소문이 퍼졌던 거예요. 뭐? 사람의 살을 먹는다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예수쟁이들 이거 식인종 아니야? 얘네들 죽어 마땅해. 핍박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죠.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들어봤을 이름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 풀네임이 뭐였냐면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디비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존엄한 사령관 카이사르,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뭐라고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라는 자를 믿는 존재들이 있다? 처형당했던 겁니다. 이 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역사적 기록과 그 편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한마디만 하면 됐어요. 황제 앞에 딱 한 번 절하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과거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주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들을 구해줬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그 간단한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어갔던 거예요. 폴리캅이라는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자가 계시는데요. 그분은 처형 직전에 그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면서 불에 타 죽어갔어요.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선택했던 이유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는 것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은 대상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대상이 다른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른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같은 신앙이에요. 다만 어디까지 순종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선배들의 이 신앙을 보면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평화롭죠. 이렇게 우리의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비난의 대상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을 받고 욕먹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모두가 교회를 떠나가고 예배 자리를 포기할 때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초대교회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자리까지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를 따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의 논리에 맞서고 십자가의 진리로 승부하기를 바랍니다. 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불이익당하고 욕먹는 것, 예수님을 위해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겪는 불이익, 거짓말하지 않아서 얻는 불이익, 그것 또한 고난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을 위해 세상의 달콤한 유익들, 그 죄악의 유혹들을 거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한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겠다면,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세상의 논리로 죄악된 나의 모습, 그 과거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의 몫에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다음 한 주간은 그런 삶을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쓴 잔을 같이 받고 마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일제 감정기 시절에 일본의 신사 참배에 반대해서 끝까지 저항하시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눈 딱 한 번 감고 신사 참배하면, 그 신사 앞에 절하면, 천황 앞에 절하기만 한다면 고문을 멈춰주겠다 했던 그 일본 순사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들다가 순교하셨어요. 그분의 말이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모든 고난 다 당하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하여 그 고난에 쓴 자는 어찌하고 이 자리에 왔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너는 너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이 자리에 왔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그 마음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가셨던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왔습니다. 주님 솔직히 힘들었어요. 주님 솔직히 괴로웠습니다. 주님 솔직히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 주님 포기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짧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딱 한 가지 기도합시다. 이제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이 일주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내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 제목 하나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는 너의 고난을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그런 소리 듣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수많은 조롱을 얻는다 할지라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거룩한 삶을 선택했다가 때로는 세상에 불이익을 당하고 주님, 때로는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주님,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을 포기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할 때에 주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희생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두고 있는 고난주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삶, 우리 몫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순간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비난과 세상의 따가운 눈초리, 그리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다가 겪어야 되는 불이익,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고난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논리, 생명의 논리,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를 붙들고 우리 몫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 또한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 우리가 다시 다음 주에 얼굴을 보게 되는 그날에 나 주님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불이익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주님 위에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예감세대 청소년부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삶 가운데에 도전하며 나가길 소망하는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청소년부 제자훈련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생활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과를 진행합니다. 네, 진행은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시간을 조율해서 진행하게 될 거고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다 다룰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깊은 논리들을 다루는데요. 우리 제자훈련반 수료하면서 정말 많은 성장을 겪은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 친구에게 또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이 시간 선택하셔서 많은 신앙적인 유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네, 신청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거나 기팀을 해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자 학교 새롭게 개설합니다. 예배와 찬양에 관심이 있으신 분, 또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지, 또 찬양은 무엇인지, 그 자세와 또 방향성과 또한 실질적인 그런 스킬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함께 다루는 시간 가지려 하는데, 이것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주보에는 없는 광고입니다. 5, 6월 큐티 매일 성경 신청자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온교회 성도들 초등부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초등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부, 그리고 또 어르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 매일 성경을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매일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또한 예배도 이 매일 성경에 맞춰서 진행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가격이 5,000원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3,000원을 지불하시면 이제 나머지 비용은 교회에서 대신 지불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2달치 큐티거든요. 5, 6월 한 달에 1,500원이에요. 네, 한 달이 30일로 치면은 하루에 50원 가격입니다. 네, 여러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거 함께 선택하셔서 정말 많은 신앙적인 유익과 성장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주일, 이 공과를 우리가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 이거 함께 봐주시겠어요? 네, 이 공과 가장 앞 페이지에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상 노트를 매일매일 실천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의 유혹을 기도로 이겨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간에 실천을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주일, 고난에 동참하는 일주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과를 함께 도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정이 안 돼서 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간단하게라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 따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면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은혜,
누리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 희생,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져가셔서 서명해 주시고 하루하루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고난주간 기간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저녁 8시에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찬양은 7시 50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우리 온 교회 성도가 함께 모여서 정말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깊이 또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 예배 자리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이제 오는 토요일 4월 8일 다음 오는 토요일이죠. 이 토요일에는 부활절 맞이 계란 나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청소년부에서는 1시까지 교회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나오셔서 또 부활절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계란을 삶고 또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광고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오셔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친구 초청의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반별로 오늘은 반별 모임 시간에 전도가 필요한 친구나 또는 장기 결석자, 우리가 교회를 함께 다니면서도 안 나온 지 오래된 친구 한 명을 선정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반별로. 그래서 그 친구를 두고 함께 기도하고 그 친구에게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가 어떠한 일을 해줄 수 있는지, 뭐 연락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 마주치면 맛있는 걸 사주거나 인사를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뭐 교회에 함께 가자 하는 그런 동료도 되겠죠. 이런 시간들, 그런 적용점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 친구 초청의 날로 지키는데,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으셔서 그러한 친구를 한 명 선정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모든 순서 마치고 반별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